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혼탁한 물결 속에 휩쓸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자,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배경은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오늘 복음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메타버스 시대라고 합니다.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고 메타 VRSE 3단체가 지금 4차 산업을 장악하면서 메타버스 시대를 열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키가 뭐냐?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의 목회, 교회, 사역에 있어서 키워드가 또 부흥의 키워드가 우리 중직자들은 리바이벌 메이커, 부흥의 메이커가 되라, 살리는 메이커가 되라 했는데 20세기 때는 쉘 처치였어요. 쉘 처치. 그 쉘 처치의 뿌리가 쉘 처치를 지게 다락방의 뿌리가 뭐냐? 쉘 처치인 거예요. 쉘 처치. 소그룹 모임. 어, 이 공통점으로 묵자면은 교회마다 뭐 다락방이다, 목장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사랑방이다, 뭐 다양한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쉘 처치였다. 쉘 처치. 그런데 21세기에 들어갈 때 이미 예측했던 게 앞으로 21세기는 힐링이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데 지금 서서히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20, 30년 전에 21세기가 되기 전에 힐링이 21세기 키워드다 할 적에는 공감은 되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 이래 했는데 그냥 그 당시에 느꼈던 뭐 기도원에서 하는 치유사역, 특히 순복음에서 하는 치유사역 뭐 이런 게 줄 알았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뭐가 나옵니까?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정복 못한 육신의 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암의 종류는 더 늘어버렸습니다. 어, 그리고 정신 문제 계속 늘고 있고 더구나 이제 우리 조국인 한국은 의료 수술하는 기술은 늘었는데 암의 종류는 대한민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병원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웬만하면 그냥 암으로 판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요즘의 암은 무슨 암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몸과 정신, 영적으로 전부 흑암에 덮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 메타버스 시대에 가장 중요한 키가 치유, 특히 정신치유. 정신치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게요, 귀신 들린 거와 정신 문제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올 때 어쩌보면요, 귀신 들림 현상은요, 어쩌보면 빨리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신의 멘탈에 이제 문제가 온 거는 이것도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막 무당 뭐 신병이 걸렸다. 그건 예수 영접해버리면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즉각 치유됩니다. 근데 이 멘탈에 문제가 왔다. 이거는 좀 오래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그게 너무나 오래 쌓여져 왔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틀린 답을 가지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과 치유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치유 전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치유 사역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치유 전도, 치유를 통한 전도운동, 전도운동의 키가 치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찾아가라.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뭐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막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유 목사님이 계속 모일 때마다 중직자들은 금토일 시대 중직자들이 해야 될 1번이 뭐냐. 금토일 시대를 할 때는 금토일 이걸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인 중직자들이 바쁘잖아요. 그러면 빈 시간이 나는 날 시간을 일부러 내어서 교회 안에 또 현장의 전도 대상자 가운데 아픈 사람을 찾아가라. 그리고 기도해 주라. 힘들고 낙심한 사람 찾아가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전도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로 가라. 예루살렘 온 유다로 가라. 그게 뭐예요? 20세기의 코드입니다. 쉘처치. 21세기 온 유다, 예루살렘 온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치유했잖아요. 땅 끝까지 모든 땅 끝이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는 말 그대로 지금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땅 끝으로 가야 됩니다. 그 땅 끝이 어디냐? 아픈 자. 그 땅 끝이 어디냐? 낙심한 자. 그 땅 끝이 어디냐? 뭡니까? 어려움 당한 자. 찾아가서 복음 주고 치유로 답을 주는 겁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 오늘 아는 사람이 와서 왜 그 치유의 답을 못 주느냐. 간혹 가다가 이야기하잖아요. 성전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을 하려고 할 적에 이게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안 생기니까 기도하면 쪽팔리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떨 것이냐. 이게 계속 오니까 안 된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하면서 뭘 또 이야기하셨냐. 전도자는 치유 전도를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 전도가 가능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냥 복음 말해주면 이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고 몸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현장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확신이 딱 있으면요. 복음을 전할 능력이 생긴다 이전에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딱 찾아지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이거 아니면 이거만이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복음 없는 자들에게 불치병, 영적인 병,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뭐 복음이 없으니까네. 현대의 가장 큰 무서운 병이 뭐라고 했습니까? 잉여 인간이 될 때 오는 병이란 말이야. 정신병 가운데 깊게 21세기 정신병을 깊게 들어가면은 가장 큰 상처가 뭡니까? 말 그대로 정신 문제인데 뭐 중독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SNS에서 팔로우를 했는데 이도시하고 내가 팔로워가 됐는데 내가 팔로워를 끊어버렸어. 그 끊었다고 상처가 돼가지고요. 우울증에 빠져버리고요.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고요. 때로는 심할 때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고 내 자식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잉여인간처럼 취급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SNS에서 카톡 끊었다고 페이스북에 팔로우하는 거 지하고 관계된 사람이 끊었다고 상대 아니면 본인을 스스로 저격하고 죽인다. 이게 이 뿌리가 뭐예요? 잉여인간. 내가 버림당했다. 내가 남아도는 인간이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시대가 이런 시대, 외로움과 고독을 타는 시대, 풍요로움 속에 빈곤함을 느끼고 있고 수많은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과 동시에 접촉 가능한 미디어 시대에서의 고독함, 외로움, 단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정신병들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막 지금 시대가 얼마나 또 어떤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자, 대부분의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10%의 엘리트들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육신의 병이 아니겠죠. 또 50%의 사람들은요,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40%의 사람들은 포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뭐, 보고 뭐 아닌데, 이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 10% 사람, 성공한 엘리트들 보면요, 주로 동성애자들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주로 엘리트들에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40%는 완전히 인생을 포기했고요. 그 안에 앉아 50%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보호자의 축복과 시대를 살리고 복음할 힘과 사명과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만난 자는 정확한 복음 속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말로 하자면요. 나의 그리스도가 딱 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는 순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법적으로 모든 병과 끝난 겁니다. 그런데 수술을 했는데도 다시 재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영접하면 근본적으로 끝났는데 이게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계속적으로 기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 자꾸 더 문제가 재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다는 말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은 이거 아니면 안 되구나. 이 답이 난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그리스도구나. 그 정도 돼야 답이 난 거죠. 이것만이 길이 되는 거구나. 이것만이 답이 되구나. 이래 나와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 만난 거잖아요. 자, 본론입니다. 치유의 약속을 보세요. 예수께서 두루다니며 수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죠. 왜? 창조주시니까. 성경 속에는 많은 치유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 53장 5절 이런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순서가 나와 있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은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는 정시기도, 24기도 속에 있으면요. 24, 25를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질병들이 치유됩니다.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복음 속에 치유의 역사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잘못된 치유.
병든 자가 너무 많으면은 잘못된 치유도 당연히 통계 수치상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뭐 너무 많습니다. 시민성 질병, 질환이라고 하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시민성 질환이라는 게 뭐요? 마음의 질환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격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져 있는. 자, 이단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 거예요. 치유가 막 본인이 아프니까 이단들에게 막 전부 미혹되어 들어갑니다. 이단들이 하는 게 전부 잘못된 치유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없어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안에 있어 참된 생명의 능력으로 현장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된 것만이 뭡니까? 올바른 치유란 말이에요. 자, 질병의 원인이 뭐냐? 어떤 병은 나이가 들어서 오거나 또 이게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드니까 생물학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연약함으로 오는 병이 있고요. 실수로 오는 병도 있죠. 뭐 자기의 실수 뭡니까? 여러 가지 운동 안 하고 약 먹고 알코올 많이 먹고 때로는 뭐 육신적으로도 사고가 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이 있어요. 또 죄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이 이게 다 이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올바르게 정리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지 않으면 교회는 시대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237 다민족 이방인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영적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병 들었을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면 되지 뭐 꼭 교회 나와야 되냐 그 말은 아니죠. 그러나 아주 정말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벌써 교회까지 나온다 하는 그 속에 정신적 준비, 영적 준비, 또 육신적으로 어느 정도의 운동 그 자체만으로도 최소한의 자세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보세요. 집에서 지금 여러분 새벽을 밝힌다고 깨어 있지만은 교회 온다 하면은 딱 그래도 정장으로 해가 올 건데 어? 그걸 안 오고 줌으로 드리고 있으면은 뭡니까? 편하기는 하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교회 나온다는 건 자세가 벌써 달라지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앞으로 숨은 질병들이 늘어날 겁니다. 불치병, 중독, 도박, 숨은 질병, 영적인 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이런 거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건 숨겨져 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연예인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버리는데요. 거의 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에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힘들다, 힘들다 않으면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조금 나았다 싶으니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라면은 세계가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어떤 병이 많으냐 하면은 어떤 연예인 내가 이전에는요 우리 어릴 때 연예인들은 어른들이 딴 따라라 이래가지고 천한 직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연예인을 심지어는 공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돈도 많이 버리고 명예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이외로 전부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이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도 뭐 이렇게
공인처럼 여겨지고 명예를 얻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뭐 아프다 말다 이런 소리를 꼭 못하는 거예요. 꼭 끝에 가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일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늘 삼원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강단 메시지 중에서 오늘의 언약을 딱 찾아서 여러분이 답을 얻고 모든 불신앙을 끝내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24시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여러분 자신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주일 강단 메시지,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강단 메시지, 절대망대 영원한 응답. 이번 주 세 가지 집중 영원한 응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한적 집중의 키가 뭐요? 오직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의 복음, 나를 스톱시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제한적 집중입니다. 그래서 40일 집중 감남산에서 마가다락방에 10일 집중 또 매일 앉아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매일 정시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문제를 기도 속에서 딱 집중할 적에요. 그 문제가 치유되어 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가서도 똑같이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적 집중인데 선택적 집중의 키가 뭡니까? 반드시 성취될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강단 메시지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붙잡고요.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선택적 집중이다. 첫째는 나를 제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택적 집중이라는 건요. 정말로 여러분이 딱 분별하고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한때 유행했습니다. 무조건 집중하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해서 먼저 제한적 집중을 해서 나를 바꿔버리고 나면은 뭔가가 보인다. 눈이 열린다. 눈이 딱 열립니다. 자, 초대교회 7집사가 선택된 분명히 일을 해라고 선택했는데 일을 하기 이전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을 선택한 거예요. 영적인 걸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흩어진 자들, 핍박으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선택적 집중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워버렸습니다. 바울팀이 선교를 자발적으로 시작할 때 이제 선교를 시작한 거는 좋은데 얼마나 막막하고 막연하게 했습니까? 처음 시작했는데 막막할 때 이때 뭘 선택적 집중을 딱 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의 시키는 일이 나와버렸어요. 사람도 나왔어요. 장소도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버려요. 응답으로. 문이 닫혔는데 선택적 집중 속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전환점 마케도니아로 전환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선택적 집중했는데요. 마가다락방에 재연을 선택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역사 그걸 선택한 겁니다. 원리스 집중의 키는 뭐냐? 나의 전도, 나의 미션을 찾는 겁니다. 찾아지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원리스 모든 걸 총동원해서 올인하고 몰입해가지고 찾을 것을 뭡니까? 찾아내는 겁니다. 나의 올인, 몰입, 헌신 해야 될 것. 이게 딱 찾아집니다. 벌써 이게 찾아진 사람은요. 지금 나의 올인, 나의 몰입,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을 찾은 사람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럼 이게요, 뭐냐, 중독은 중독으로 치유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각종 재성 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의 올인을 못 찾았기 때문에 사단은 늘 돌아다닌다. 그 귀신 들리고 사단에 들린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도 어쩌야 하는지 온 천지를 막
돌아다닙니다. 뭔가에 중독이 돼가지고 뭐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찾아서 막 돌아다닙니다. 어떤 남자는 막 여자를 찾아서 막 돌아다닙니다. 어떨 때는요, 자기가 내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사업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자, 세 가지 이제 집중의 결과,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의 결과 우리의 산업, 교회, 후대가 복음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게 되고 그러면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된다. 이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걸 놓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언약이 있다면은 오늘의 응답을 찾아낸다. 오늘의 응답은 각자가 현장에서 찾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와 함께 간다면은 이제는 교회를 향한 언약을 잡았다면은 내가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여정, 그게 이제 순례자 살리는 여정이 이게 25신 거예요. 그 각종 영성 운동에 동참해라. 우리 교회 주보를 가만히 보면요. 각종 영성 운동인데 그중에 한두 개라도 동참해라. 첫째 새벽기도 운동. 새벽기도 운동에요. 개인이 동참하고 지도자는 소속된 각 기관 또는 팀을 구성해가 영적 훈련의 장으로 활용을 해보란 말이에요. 10일을 하든 40일을 하든 5일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3일을 하든 하루를 하든 매주 하루를 하든 이런 걸 활용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 필사 운동, 성경을 적으면서요. 영성훈련에서 하는데 나는 도대체 뭘 영성훈련인데 알기나 알거나 하는 걸까 싶을 때가 있다. 매일 구원의 길 그리는 이 개인 언약, 구원의 길 그리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언약 기도 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을. 그게 영성훈련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요, 나를 위하여 그리는 겁니다. 현장에 나와가지고 구원의 길 우리가 그리는 거 풀 버전으로 하면 전도 잘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자료를 주면 쭉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거지. 우리는 딱 현장에 가면 5분 구원의 길 짧게 딱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풀사이즈 구원의 길을 그려보라고 하느냐. 본인의 개인 언약 기도에 제일 좋은 내용이 엑기스가 들어있어요. 이게 영성훈련이 되는 겁니다.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이에요. 이게 영성운동 중에 영성운동입니다. 또는 요즘 일어나고 있죠. 매일 기도문 쓰기 또는 영성 일기 쓰기. 이게 영성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글로 써보면요. 벌써요. 영성이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금, 토일 시스템에 동참하기. 금요 치유 서밋 기도에 예배 후에 금요 예배 후에는 10분 이상 집중 기도하세요. 또 나머지 예배도 주일 예배도 마치고 나면 5분 후에 5분 이상 집중 기도하고 싶어요. 금토일 시스템 금요 치유 서밋 기도에 토요 서밋 학교 말하면 영적 지도자를 키우고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뭡니까? 삶 서밋을 키우는 겁니다. 주일은 뭡니까? 오전에는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이라 할 적에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승리라 할 적에는 영적 싸움을 싸우라. 영적 전쟁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참여해라. 오후는 집중훈련 속으로 들어가라. 체질 변화. 현재 중직자, 임직자 훈련반이 진행 중이잖아요. 중직자의 그릇이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오후 2시 반 예배는 중직자 본부 중직자 대학원도 할 때가 있을 거고 앞으로 이제 제자 훈련반도 있을 수 있고 또 중직자 훈련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진행될 겁니다. 이 훈련을요 잘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십 훈련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오늘의 증거.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 이게 영원한 응답으로. 이걸 내 현장에서 찾아. 현장 전도 시스템을 남기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라. 나의 미션홈 응답. 그 지금 계속 미션홈 오픈하고 있잖아요. 이거 놓고요. 개인 전도 시스템, 우리 허흥진 전도사님, 노주석 전도사님 또 하시고 계시잖아. 주간 캠프 팀을 이루어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전교인 전도 캠프. 그다음에 개인 양육 다락방, 개인 훈련 미션홈, 전문 교회, 개인 파송, 지교회 이런 걸 쭉 보고요.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라. 교회당 건축의 미션 이걸 좀 잘 보시고요.
세 가지 세팅의 미션. 교회 안에 꼭 만들어야 해서 밖에 만들면 힐링하우스, TCK 하우스, 홀리메이슨 하우스. 세 가지 뜰 회복해야 된다.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37 치유 서밋. 치유 전도회라고 했습니다. 전도의 문 키가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낙심한 성도들이야. 대상자에 맞는 말씀을 언약 주고 미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주라. 자, 병참 선교.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될 현장 전도 시스템. 그다음에 교회당 건축하고 교회의 시스템을 세팅해 주고 가야 된다. 그다음에 선교 시스템을 후대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37 운동은 중남미를 집중한다. 현지인 제자를 중심으로. 5천 종족의 6대6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니까 파송된 선교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탐방도 하고 가서 배우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래 기도팀을 만들어라. 어, 자, 선교 쪽 팀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다민족 랩런트, TCK, CCK, NCK 이 후원 조직을 만들어라.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벌로 듣지 말고요.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캠퍼스 현장에, 군 현장에, 직장 현장에 우리 환우들을 놓고 또 어려움 당하는 자를 놓고 중요한 일을 앞둔 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면서 오직 복음만이 참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먼저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우리가 사무오늘 속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이거 붙잡고 24시 아버지여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교회에 또 강단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언약을 잡은 리바이벌 메이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교회의 주보나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예정 속에서 체인지 메이커로서 하나님의 25시에 응답을 누리는 자, 각종 영성운동에 동참하고 검토일 시대 시스템에 동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또 정글을 가지고 현장에서 아버지 역사를 써가는 우리 교회를 후대 안에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남기는 히스토리 메이커. 교회당을 남기고 또 교회 안에 아버지의 세 가지 힐링하우스, TCK 하우스, 홀리메이슨 하우스 3뜰을 남기는 히스토리 메이커. 그리고 전인생애를 향하여서 병참 선교의 시스템을 채우는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 한검의장, 군 한검의장, 직장 한검의장마다 아버지와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션홈들이 세워지고 그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지교회가 일어나고 전문사역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명범, 임정자, 정은선, 조경호, 이경원 아버지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들의 질병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어려움 당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학교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알게 모르게 어려움 당하는들 하나님이여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진성 피택 장로님 또 아버지여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